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을 지키고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에스라서와 연속되어지는 한 권의 성경입니다. 에스라에서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했다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책 제봉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한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한 뜻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은 총 45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으며 총 10개의 성문을 완성했습니다. 그 많은 구간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바로 양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문을 포함하여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분문이라고 하는 거름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과 성문의 재건의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흘러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문을 바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스룹바벨과 함께 첫 귀환했던 사람들을 인도했던 예수야의 손자입니다. 첫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성전 재건뿐 아니라 성벽 재건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때에는 이루지 못하였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누가 이어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손자의 세대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첫 세대들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서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때에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부족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대에 맡긴 사명과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대에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성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에 1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의 1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는 사역은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이라면 이것들은 꼭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받은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음 세대에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기는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힘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지? 나는 자장면 이렇게 말했지만 옆 사람이 이제 어제 먹었어 나는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것을 골라야 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함께 국밥을 먹자 하고 국밥을 골랐는데 거기에서 직장의 리더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죠. 오늘은 초밥이 생각나네 한다면 국밥을 먹고 싶어도 초밥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점심 메뉴 고르는 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포로 귀한 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벽을 쌓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잘하는 그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표들만 해도 무려 75명이나 되었고 직업의 가지수만 해도 12가지에서 총 15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의견들로 일이 더디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각자의 직분과 역할에 맞게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대부분은 감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중요한 직책이나 자리를 맡게 되면 그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모범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공감대가 있어야 말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거나 공감대가 없으면 말 섞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성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다양성이 다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의 양문에서부터 거름문인 남쪽 끝에 위치한 곳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의 재건과 성문의 재건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이 막중하고 고되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되었던 아픔과 다시 회복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기쁨이 넘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위대하거나 보암직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뻐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